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화성의 안미자입니다. 제 이름을 아들랑 공동체 회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일부 거짓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자연적인 치유의 기적들이 모두 가짜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마리아는 혼자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았으며 예수님도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교통사고 후 굽은 허리가 쫙 펴진 기적의 주인공이고요. 나이는 90세인 김연서 할머니입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평소 지팡이나 보행보조기구에 의지해서 거리를 다니던 고령인 나이에 당한 사고인 만큼 할머니의 건강은 정말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말끔히 사라지고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허리가 쫙 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증상을 살펴보던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았답니다. 저도 3번이나 작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때 볼링을 치다가 갑자기 어깨가 놀랐는지 한 손을 올리기도 어렵고 어깨가 무기력하기도 하고 통증도 심해서 저는 몇 달 동안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았고 보약도 먹었지만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의자에서 앉아 있었는데 잠시 전까지도 증상이 심해서 고통스러웠었는데 제가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통증도 사라지고 몸도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가뿐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40대에 족저근막염과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걷기도 힘들고 신발도 일반 신발은 신을 수 없어서 깔창이 푹신한 신발도 새로 구입해서 신고 또 산에 오를 때도 무릎이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옆으로 해서 걷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저는 고통 때문에 일상생활도 정말 힘들어서 정형외과를 6개월 넘게 다녔지만 족저근막염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김장을 담기 위해서 배추를 잔뜩 절여 놓았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를 뒤집어 주고 싶어서 혼자 일어났습니다. 제가 문지방을 내려오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족저근막염이 나와버려서 정말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50대 때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책상을 옮기고 사무실 대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무리를 해서인지 갑자기 오른발이 퉁퉁 부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 수요 예배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수요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 들리려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는데 정형외과 바로 앞에서 갑자기 오른발을 띄는 순간 순식간에 발이 전혀 안 아프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 회사, 집 위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열심히는 했지만 과연 제가 믿음이 좋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는 합니다. 제가 직장 동료들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3번이나 아팠던 부위가 나왔던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는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제가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누구를 고쳐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치유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희귀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죽기까지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고 계신 걸까요? 지금도 그때 3번씩이나 아팠던 부위가 눈 깜짝할 순간에 나왔던 순간이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치유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네, 안미자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생각하고 정말 기적이 있을까?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많이 하면서 지내고 어떤 분들은 더 확신을 가지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좀 이렇게 의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평소에 하는 대로 발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를 키시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고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은 2분 정도로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규 형제님 부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안미자 자매님이 담화하신다고 해서 정말 학수고대하고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를 기대하는 그런 심정보다 더 궁금하게 과연 어떤 내용이 오늘 전개될까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 한 방에 있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죠. 우리 아둘람 회원들은 기적을 믿는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 여기 성향이 그 복음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저번에 김홍재 형제님한테 배운 얘기입니다. 성향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적을 뭐 이렇게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떨까 했는데 뭐 조사 결과 기적을 믿는 분이와 안 믿는 분이 거의 동수로 좀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걸로 그때 나왔는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안미자 자매님이 과연 어떻게 얘기하실까? 기적이 있다고 그러실까? 아니면 기적은 없다고 그러실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3번의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기적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둘람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터부실하게 좀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정면 승부를 거셔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봤던 게 우리 안미자 자매님이 아주 유명한 명담화자이시잖아요. 우리 아둘람 그 저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그 담화 얘기 잘 들었고요. 그 담화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둘람 나머지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또 대답을 할지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얘기 하나 한다음에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30초입니다. 제가 땡땡이를 좀 치고 싶었습니다. 좀 오늘 딴 데도 갈 때 있고 좀 오늘 빠져야지 했는데 지난주에는 김홍재 형제님 한 방이 있는지 지켜보느라고 내가 할게. 예. 이번 주에는 안미자민 지켜보느라고 어디 땡땡이도 못 치는 그런 아둘람 담화가 이렇게
훌륭한지 새삼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기적에 대한 그 믿음과 복음주의, 자유주의의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오늘 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네. 켜시거나 한 네, 가지 지동생 의원님. 네. 정확하게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아둘람 식구들이 기적을 부정하거나 안 믿는다 이런 건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기적을 전도의 표제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그걸 뭐 기독교의 대명사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의지 어떤 미친놈이 기적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적을 이제 아주 열심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르게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적에 대한 얘기나 생각이 아둘람에서 터부시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부시된다는 것에는 저도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의미도 또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양보영 자매님. 사실 기적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많이 일어나. 누구든지 다 믿죠. 근데 많이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거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거든. 근데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은 아주 고통스러울 때, 인생에서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아주 정말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걸 갖다가 맞이한 사람은 곧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이거는 뭐 우연히 생긴 거다,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이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받고 나면은 너무너무 막 뭐라 그럴까, 불안 걱정이 없어지고 그냥 뿌듯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 이만큼 받는 것보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게 정신적으로 기적을 주시는 거, 이거 뭐 병의 치료도 뭐 몸이 좋아서 좋겠지만 정신적으로 이걸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믿고 나면은 모든 게 그냥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 근심이 이제 그다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 기적을 꼭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조금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신 중에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지성수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을 갖고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현희 형제님 다음 김웅재 형제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현희 형제님 부탁합니다. 예, 저는 정말 기적을 믿고요. 저는 매일매일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업 시간에 거의 뭐 앉아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12년 개근을 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의자에 못 앉을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뭐 그 고3 송년회 때 뭐 밤새워서 새벽기도 하다가 나왔는데 아무튼 저는 뭐 그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훌륭하고 인성이 좋은 분들 중에 본인이나 가족들 우리 화를 입어가지고 그냥 사업도 다 망가지는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 하루하루가 다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 왜 우리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는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쓰면은 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적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기적을 받은 거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뭐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이라는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내 자랑하느라고 그 기적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옆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로 그럼 나는 신앙이 안 좋아서 내가 사업이 안 되었나? 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식이 화를 입었나? 뭐 이런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자괴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은 감사와 내가 받은 기적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일단은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는 남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웅재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안비서 자매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질문 화두를 저희들한테 던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성수 형제님이 어떤 미친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강조를 하셨는데, 예, 솔직히 저는 먼저 그 기적이라는 그 용어의 정의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단지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에만 기적이라는 것을 꼭 거기에다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그 신비라는 것, 우리 일상이 곧 신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라는 것, 또 이것이 그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비라는 것하고 기적이라는 것의 연관성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상이 곧 신비이고 그것이 곧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은 100번 일어나 봐야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객관화의 오류라고 이렇게 늘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체험한 것들은 모두가 우리 주관적인 그 현상이거든요. 각자가 다르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객관화를 많이 시켜버리더라고요. 나한테서 일어났으니까 당신도 똑같은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게 그 간증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 간증이 사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객관화의 오류를 너무나 많이 불러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고 슈퍼내추럴한 그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특별한 상황에서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뭐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도 똑같이 얻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신앙의 그 너무나 신비로운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고백하는 그런 신비로움들이
저는 다 사라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미자 선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김웅재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신비, 그 신비와 그 기적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적에 대한 표현이나 나눔도 객관화가 아니라 그 신비를 살린 채로 서로 나눌 수 있겠다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성남 아니, 형님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김 신부님은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시나? 그럼 전도를 하면 안 되겠네. 저기 그 간증이 필요가 없으면 아니,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죠, 아니죠. 잠깐만요. 자, 양보영 자매님 저 질문하셨고요. 김웅재 형제님 조금 생각하시고요. 신성남 형제님이 먼저 발언하시기로 했으니까 먼저 신성남 형제님 기회 드리고 김웅재 형제님 또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발언 신청을 잘했네요. 아니면 싸움 날 뻔했습니다. 오늘 안미자 자매님 그 아주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많죠. 제가 볼 때는 기적을 분명하게 믿는 분도 있고 그건 좀 아닌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근데 저는 기적의 뜻을 너무 주관적인 거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연 현상의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우리 누가 봐도 이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걸 가지고 우선 의미를 좁혀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일단 보고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태양아 머무르라. 그 태양이 머물러서 그 전쟁을 해가 지지 않아서 늦게 지는 바람에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뭐 태양 머무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날 자연과학을 중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태양이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지구나 태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공전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 태양이 뭐 단 1시간이라도 머물렀다 하면은 이 지구는 파멸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기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거는 그 필자나 기록한 사람이 그날 마치 낮이 기다진 것처럼 느꼈거나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이 뭐 사실 그대로 썼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느냐?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 뭐 아까 보수주의, 자유주의 말씀 잘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수 신앙자만 뭐 기적을 믿고 자유주의는 안 믿고 그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기적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능력은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굳이 그때 구태여 태양을 서야만 전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태양을 안 써도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런 표현은 그런 기록이 거기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뭐 하늘에 뭐 천둥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수많은 자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요세푸스 같은 그 작가도 그의 책에서 빌라도의 그 성품에 대해서 아주 그는 포악했고 뭐 결국은 예수님 사후에 로마인가 어디 돌아가서 자살했다고 기록까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아는 작가만 해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로마는 원래 문서를 철저히 기록하던 나라였습니다. 왕의 세세한 무슨 사생활까지 다 적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까지 나와 있는 그 도시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수십 명이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랬으면 세상이 조용했겠냐 이거죠. 그 필자는, 그 기록자는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 저는 제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 바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6권 성경이 모두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66권 성경이 모두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정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성경의 상당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이거 정경으로 받아야 돼, 아니어야 돼. 그렇게 싸운 게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태가 쓰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배운 기록된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 기록을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고대 문서를 믿는 것은 자기의 자유고 자기 신앙이지만 그걸 남한테 강요한다거나 너는 왜 안 믿어? 너 그렇게 안 믿으면서 무슨 전도를 해? 너 그렇게 안 믿으면서 교회 가서 뭐해? 이런 식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설사 나하고 다른 신앙이 있더라도 그 서로 존중해주고 저는 사실 저보고 자연현상에 어긋나는 기적을 믿냐 그러면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어떤 병이 일어났는데 병을 고친 적도 있고 뭐 그런 건 믿어요. 그거는 주관적인 체험인데 본인이 그렇다는데 남들이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죠. 또 실제로 제 주변에서 뭐 정말 몇 년 동안 뭐 안전뱅이처럼 디스크를 앓던 분도 그걸 또 고친 분도 있고 뭐 병원 안 가고요. 그래서 기적은 믿고 있고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또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현재 숨쉬고 살고 있다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 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그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현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기적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으로 이어져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재 형제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아까 그 이후에 이제 박광희 형제님 예, 예. 이어지겠습니다. 예, 예. 양부영 자매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전도를 뭐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건 전도하고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대목이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 같은 것을 간증이라는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도라는 것에 관해서도 전도의 방법도 전도를 반드시 말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지침 가운데 그 성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전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희 형제님 부탁합니다. 예, 기적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그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오장리 기도원 가서 무슨 병고침을 받았다 뭐 등등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학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과학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기적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과학으로 표현하지 못할 이상한 현상은, 기적 같은 현상은 다 존재해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이 600만이나 학살당할 때도 신은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나 자연,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죠. 과거의 조선시대 때나 고려 때는요, 일식과 월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치부하는, 치세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과학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꼭 제가 이야기를 일반화하거나 절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기적의 역설이라는 글을 쓴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병났다라는 차원의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은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운을 만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만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살짜리가 이유 없이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안 당한 것만 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셨다 그러면 죄가 많은 놈한테도 현상적으로 즉각적으로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미 나는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죠.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기적에 대한 저마다의 다른 해석이 있겠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내가 들었던 것이 진리고 전부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학회하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늘 자신의 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하지,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것만이 진리다, 내가 믿는 것만이 예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체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임원 형제님 말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기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적이란 게 결국에는 불가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음에 대한 영역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 그런 영역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기적이라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우연히 일어난 많은 일들이었겠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을 때 오늘날 제 지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영역들, 소위 말하는 그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이 정말 좋은 가치와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상승할지는 모른다. 그걸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 모범생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오늘날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랑 결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제 오늘 현 위치를 보면서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의 나름의 기적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기적의 그 의미의 그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그 기적의 의미를, 그 세밀한 의미를 느끼려고 하면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도 나왔고요. 이승용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주제 화두를 주신 안미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드립니다. 저는 쭉 여러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부분 다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다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 덧붙인다면, 저는 어떤 운명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대립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루 이제 박황희님께서 하루 사는 게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이고 싶으면 알 수 없는 일이 계획돼 있다고 이렇게 내 인생 죽을 때까지 계획돼 있다고 이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한 얘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불행이나 행복이 닥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고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를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신앙의 어떤 차이점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점점 기적의 의미가 단순히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발생하고 행운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깨닫는 특히 어려운 순간에 깨닫는 의미가 바로 기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선배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매일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고수수 자매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꽃이 있잖아요. 저희 지금 봉숭아 꽃이 화단에 빨갛게 피었는데, 이 꽃을 보면 생각하는 게, 과연 이 꽃이 어떻게 빨갛게 익어서 그런 색깔을 낼까? 또 이것을 손에다 물들이면 잘 빠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물이 들일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고, 이게 또 씨가 그 다음 해에 또 나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죽지도 않고 다시 또 나는지 참 신기한 게 많거든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마늘 있잖아요. 그 마늘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나서 봄에 다시 또 싹이 나서 살거든요. 이게 상당히 강한 식물인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살아서 생명력을 잇는 거 보면, 야, 우리 주변에 기적을 체험할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도 우리 많잖아요.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고수수 자매님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선배 형제님. 기적의 이제 자연계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성수 형제님. 예, 제가 이 업계의 비밀을 한 가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한국 기독교에서 2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돈의 힘으로 풀렸는데, 이분이 왜 2단으로 낙인 찍혔냐면은, 그분이 파리인가 어디에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어떤 그 교회 처녀가 죽었다가 부활해 살아났다, 이런 이제 뉴스가 퍼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이분이 주일날 바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처녀가 부활했다는 그것 때문에 2단으로 찍혔어요. 근데 이 기적을 좋아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인간은 항상 더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계속 추구하면 조그만 뭐 내가 감기 낫고 뭐 관절염 낫고 이런 거는 만족을 못 해요. 더 큰 기적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망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적 얘기를 하면 개망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에 뭐 기적을 믿고 그건 좋으나 이걸 자꾸 예수는 기적이다 하면 기적이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 한국 이게 기독교의 개망신이 되는 기독교의 망하는 초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좋으나 기적을 전도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가 망하게 하는 증거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성주 형제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최재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재구 형제님 먼저 하시고 문영훈 형제님 이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요 아둘람 공동체에 참여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틀에서 뭐가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도 모든 우리의 이루어지는 그 일상생활 자체가 나는 뭐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참 그것 자체가 지금 목숨 붙어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집 앞에 그 어딥니까 한 20m 되는 나무 뭐 플라타나스 나무 저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그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가 그건 아직 과학으로도 아직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얼마나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 박 선배님 말 한마디 하다시피 그런 거 프람포기 자라는 거 그 자연 현상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미자님께서 오늘 이제 담화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뭐 꼭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스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아예 그냥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는 게 하나의 신앙이니까 그것을 신앙을 무슨 신학으로 받아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을 신앙으로 받고 그래서 다 서로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은 그것이 더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문영훈 형제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것보다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 그러니까 저는 기적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식물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씨앗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평생 있다가 죽으니까요. 이제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IQ, EQ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부모님이 태어난 그 환경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간 순위는 바뀔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바꾸지 않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하느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인생에 희망이 과연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너무나 부풀려 가지고 일반 교회나 일반 타 종교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아까 지성 형제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우리 사는 세상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적의 당위성 그건 나 자신의 희망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제 안미자 자매님도 그런 걸 겪었으면 그런 한계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끄시거나 보살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네, 문정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는 오늘 우리 전부 다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또 말씀 이어주실까요? 저도 사실은 저기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지금 좋은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없고요. 아까 최재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아둘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닌 거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번에 정영민 목사님은 한국에 가셔가지고 좀 많이 만나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 어떤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사람도.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제 주위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관계를 내가 1년 전, 2년 전에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분만 더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기적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요. 특히 여의도의 한 교회는 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남산 집회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갔더니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나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간증을 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친다는 여의도의 모 교회는 왜 요즘은 병을 얼마나 고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특히 미국도 그렇고 많았어요. 아시아에도 많았고. 그런데 싹 없어졌습니다. 이런 인간들, 병 고친다는 인간들이. 뭐 때문이냐면 팬데믹 코로나 때문입니다. 왜 잘 고치는 병을 왜 코로나 때는 못 고치고 다들 사라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가 병 고쳤다 뭐 했다 그래도 카메라 들이대고 방송사 마이크 대고 별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의도 교회도 이 방송 인터넷 발전하면서부터 그게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병 난 분들 봤어요. 저도 봤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낫고 안수하면 낫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지금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 엄청난 저택도 사고 그런 사람들 부흥사들인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은사를 했다는 분들 중에 끝이 좋은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그냥 결국은 교인들 돈을 갈취해서 각도를 살든지 세습을 하든지 사고를 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전한 역사를 보기 힘든 면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참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때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성도 또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한마디만 할까요? 저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계획된 근데 니체가 그러는데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다 태어나잖아요. 근데 너는 이런 인생을 살다 가라. 너는 다 각자 주어진 대로 정해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신욕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지. 너는 왜 5살 때 아까 죽은 애 같이 너 인생은 5살 때 죽고 너는 60살에 죽고 너는 50살에 죽고 어떠한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이것도 또 같이 얘기하시면 굉장히 화제거리가 의견이 다르실 텐데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개척할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너는 살다 가라고 정해준 운명이 딱 나 몇 살에 죽을 거라는 거 아주 정해졌다는 거. 그래서 니체가 싫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문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 당장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큰 주제고요. 좀 일주일 동안 또 다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보영 자매님이 니체의 사상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개척해 갈 것이냐 아니면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났기 때문에요.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박정석 자매님, 네. 예. 마지막으로 기회 예,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어서 기회를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하신 말씀들 대부분 동의하고요. 오늘 기적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그런 생각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는 게 기적을 기대하면서 저는 읽고 참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좋은 일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이나 뭐 이런데 또 신약의 그런 데도 보면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거를 늘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기적을 믿으라는 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적을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기적하면은 우리가 뭐 병을 고치고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거에 너무 이제 중점을 두게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중점을 두게 되는 거에 폐해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셔 거가 있고 뭐 그런 것도 물론 기적이겠지만요. 저는 뭐 그냥 내 개인이 성격이 나는 늘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를 늘 걱정하는 또 성격이 있는데 또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내가 그걸 걱정을 하지 않고 평안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저는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만 들어와 있고 나만 보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목표 중심적이고 경쟁 중심적인 사람이 또 그것을 깨달아서 또 이웃과의 관계, 뭐 관계 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웃의 사랑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되게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이 뭐 어떤 큰 일적으로 나타나는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내 성격 손톱만큼 바뀌는 게 정말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고 또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그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성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어떤 외형의 율법주의, 어떤 의식, 그런 거를 많이 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바라고, 성경을 읽고 또 이런 것들을 내가 바뀌는 거 그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앞에서도 뭐 여기에 참석하는 거 뭐 어떤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조금 손톱만큼 바뀐 거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서의 기적 우리가 다 공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자매님께서는 저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이지만 신비 체험과 신앙과는 별개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적 체험이 신앙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 체험으로 신앙이 깊어져 가는 계기는 됐지만요. 기적 체험을 전도의 수단으로 쓰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네, 우리가 나눈 말씀들과
많이 일치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미자 자매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려서 정리해 주시고 축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기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 감사하고요. 저는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마치 기독교인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 뭐 무슨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저는 참 30년 넘게 듣고 살아왔는데, 우리 박항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주위에도 뭐 교회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사람도 기적을 체험한 경우도 있고, 또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담화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우리 8월 13일 날 천안에 가서 굉장히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해드리는데, 우리 아들남 식구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날 정말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친정 어머니가 보시다시피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굉장히 심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자기는 환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조금만 걸어도 나는 이걸 걷게 되면 다리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날 참 많이 걷고 많이 이렇게 막 서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를 타고 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날 자기는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너무 좋더래요. 오히려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겨서 본인이 앞으로는 더 열심히 걷고 더 열심히 참가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